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을 늘 주님 앞에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의 앞부분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식일과 관련된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창조회 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있었고, 특별히 십계명 안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규례들 속에서 이들이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이런 규례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율법이나 십계명보다 더 많은 규칙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되는, 완전히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처럼, 그래서 무엇을 하면 문제가 생기고 고발당할 수 있는 그런 날처럼 되어진 거죠. 종교인들이 그런 규칙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기도 했고, 또 그런 것들을 감시하기도 하고 또 강요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신들이 잘 지켜나간다는 하나의 종교적인 자신들의 위상을 세우는 하나의 형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병자를 향한 종교인들의 비난,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는데 그가 자기가 평생 동안 누워있던 그것들을 챙겨왔다, 들었다, 그거 가지고 이제 고발하고 또 비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아주 그들의 전형적인 외식과 형식적인 신앙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밀밭을 지나가게 된 거죠. 이 제자들이 그때 배가 고팠는지 그 밀 몇 개를 잘라서 그것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 나다를 먹게 됩니다. 그것을 감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그것을 다시 비난하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여기서 그 포인트는 그들이 남의 땅에 있는 미라를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안식일에 미라를 꺾어서 손으로 비볐다,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반박을 하시죠.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제사장이 빵을 이렇게 좀 이렇게 얻어서 먹게 되는데, 그 빵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던 것으로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었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으로서의 다윗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가장 존경하고 또 메시아로 생각하는 왕조차도 이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크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은 이제 뒤에 내용까지 하나가 되어져서 안식일 규례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게 되어지죠.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내용이에요. 이 역시 이제 이날이 이제 안식일 그 바로 뒤였는데, 이 병자를 고치시러 가시니까 이 종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고발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자,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좋은 일, 옳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과, 그것이 있음에도 하지 않는 일, 그게 악한 일이죠. 사람을 살릴 수 있음에도 살리지 않아서 그가 죽게 되는 일, 둘 중에 어느 것을 하는 게 옳은 일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대답을 못하죠. 이들이 가진 그 안에서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병자를 고치시고
돌려보내시게 됩니다. 이때 이전부터 그랬지만 이때를 또 계기로 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그냥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원래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과 비슷한 줄 알았는데 이제 전혀 다른 가난한 자들을 위한 행동,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규칙을 만들어내었던 것을 지키지 않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이들에게 분노를 사고 또 그 결과로 예수님이 이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 말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는 잘못된 종교 신념, 또 그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신앙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요, 그것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과 모든 십계명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지키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의 지위를 지켜내는 것으로 만들어내고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들이 가진 종교적인 형식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고, 그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이 안식의 날입니다. 다만 우리는 형식에 따라서, 그 전통에 따라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이것도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전통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지켜내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서 막 이것을 주일에만 드려야 돼, 뭘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때 우리는 그 본질적인 신앙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이나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